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도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구자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말이면 설날이 되고 이미 입추는 지났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제 물러가지 않겠나. 물론 꽃샘 추위도 남아있고 하겠지만 이제 아주 극적인 추위는 사라지고 이미 봄은 우리 안에 와 있다 싶습니다.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한참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을 때 봄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혹독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우리가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고 이미 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가정과 기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신후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부터인데 그 앞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피하신 후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만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헤우리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찾아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저 오고 가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신 게 아니라 그를 만나시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찾아 돌아다니신 결과 그를 만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성전으로 가신 거죠.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던 주님께서 일부러 성전에서 애를 써서 그를 찾으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 뒤에 그 앞에 등장을 하는데 14절이에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더 심한 거 생길 수 있다. 지금 병난 걸로 만족하지 마. 더 심한 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너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성전을 찾아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주님은 벌써부터 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보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와 지금 주님의 말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보여야 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이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아주 심각한 환자를 고쳐주신 경우,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갔다,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게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전혀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15절, 이어지는 15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15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가서라고 하는 말은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물러가다,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1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 등장하는 가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서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의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가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간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밀고 행위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 위에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안식일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야, 안식일인데 네가 그 사람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걸어가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고쳐주고 또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저분이 나를 고쳐주신 거로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는 당신들이 저번에 물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확실히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왜 자기에게 너 병 고쳐준 사람 누구냐 왜 물었는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안식일 갖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이 행위의 결과가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줄 거다.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일부러 유대인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도 알린 거니까 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무슨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니 무슨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생각되잖아요. 이제 성서학자 가운데 레온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런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도 안식일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행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을 거다.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내지 않으면 너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이런 일 너한테 시킨 사람이 누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율법의 규정을 어긴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너 처벌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여기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밀고를 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자기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날 고쳐준 사람, 나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밀고를 했는지 그 행위가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까지 그 전에 과정에서 죄책감, 나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망설임, 갈등, 고뇌, 주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38년 된 자기를 고쳐준 그분을 밀고 하러 가는 거니까 나 이래도 돼?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어야 옳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밀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왜 은혜를 몰랐을까요? 사실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나이 되고 보니까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기도 그 내용 가운데도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병에서부터 놓여서 건강해도요 그 건강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죽을 목숨 때문에 이 사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만 거지요. 그 생명 살아나겠다고. 육적 생명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다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그가 보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 그뿐 아닙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뢰면 그뿐일 텐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건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냥 단순하게 응답하면 되는데 자기의 환경, 자기의 이 기가 막힌 참담한 모습을 남을 탓하는 모습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지요.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너 들고 걸어가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그 얘기를 따랐을 뿐이다. 심지어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준 그분에게 자기에게 가해질 그런 여러 가지 책임 추궁을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일 먼저 그걸 알 수 있는 게 뻔히 자기가 선착순 1등으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그런데도 38년 동안 그 마음 버리지 못하고 그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념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이기적인 집념이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끼가 가득한 집념은 파멸을 불러오기 십상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살면 그만이다. 이런 태도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도 아마 이미 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것과 함께 일그러져 있는 그의 내면, 그의 영혼까지도 손을 대서 치유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하고 그 뒤에 요한복음 9장에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병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눈뜨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거기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된 건 누군가의 죄 때문인 게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하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좀 방법이 좀 지저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 땅에다 흙 위에 침을 뱉으셔서 그 진흙을 이기시죠. 그 침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거든요.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안식일 어긴 게 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 사람 똑바로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나는 선지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들에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두려운 마음, 안식일을 범한 걸로 추궁을 당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걔가 이미 장성한 사람, 성인 아닙니까? 걔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묻죠. 야,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죄인인 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되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답을 이 사람에게 강요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거기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강력하게 변호하다가 쫓겨나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게 아까 5장과 9장의 사건이 병행되는 아주 강하게 비교되는 본문이다, 사건이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치유되기 어려운 불치병에 걸려서 오랜 세월을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가신 겁니다. 세 번째, 둘 다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죠. 네 번째, 그들은 치유받은 뒤에도 자기들 병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똑같이 두 사람 다 너 예수님 고발해라, 이렇게 협박을,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수님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끄트머리 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초대하셨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두 사람에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으로 응답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거기 30절 보면 이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모르겠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자꾸 이러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 보면 모르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 뜨고 있는 거 보면 모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역사할 수가 있겠느냐? 참 답답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이 병자, 똑같은 과정에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근데 위협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자기를 고쳐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을 밀고 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일부러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경고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고쳐주셨다는 거죠. 빛을 비춰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드릴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응? 그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그 진위가 드러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련의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선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한 경우에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심한 경우에 뿌리까지 뽑히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의 역사, 또 치유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받았는데도 자기 이득에 붙들려서요, 쉽게 그 축복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설사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다 할지라도 내 안위를 앞세우지 않고 우선적으로 주님을 택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분께 무한한 신뢰를 두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그 안위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실제로 붙들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럴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종은요, 주인이 넉넉하고 자기를 거둬주고 의식주를 공급해 줄 때만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은 물론 부모가 의식주를 다 공급해 주지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의 위상, 성도들의 모습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탓이 잘못이 크지요. 또 우리 성도들의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이런 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위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흔들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들 틈에 있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진정한 모습의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막 위상이 바닥을 치고 이런 때일수록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호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밀고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저희들의 생애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존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며 저희들 각자를 향하여 믿음의 진실을 물으며 도전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교회의 잘못 때문에, 성도들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 위상이 흔들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바르게 우리들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몸부림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이런 때일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며 스스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곧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공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전히 전염병 감염의 위협 앞에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신우의 모임이 그치지 않고 영상을 통해 국내와
또 해외에 여러 친구들을 말씀 가운데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모임 위에 복을 더해 주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깊은 세계 속에 머물러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고 24회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미국을 좀 다녀오고 와서 또 2주 격리하는 바람에 지난 신년 예배는 영상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보통 1년에 2번은 제가 미국을 다녀오는데 이번에 1년이 넘도록 못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은 애하고 제 처는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지만 큰 애가 1년 이상 아빠를 못 봤다고 기어이 오라 그랬는지 보통 가면은 사내 녀석들이라서 아빠 반기는 거 딱 5초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대단히 반길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5초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이 녀석들하고 매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애들이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미국 가서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고 그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이 시작되는데 설 연휴 내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신우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